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입니다.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다음 세대들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학교와 교육적인 환경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조성하여 주시고 오늘같이 이렇게 쉬는 날인데도 아이들 또 학원에서 공부하는 기도하게 해요. 그래서 이런 공부의 과정들에 학교든 학원이든 배울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자녀들이 다양한 지식들 그리고 성장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 모든 교육의 과정들이 준비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의미 있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타협하게 되는 것, 잘못된 것 배우지 않도록 세상의 문화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을 구별해낼 수 있는 자녀들 되도록 자녀들 다음 세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는 우리의 연약한 육신 하나님께 아뢰면서 강건하게 하시고 세임 더하여 달라고 오랜 기간 병상에 있는 교우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이해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투병 중에 계세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임자근 권사님, 지문길 권사님, 김기욱 집사님
병원에 입원해 계세요. 수술 이후에 완전한 회복을 구하는 믿음의 동역자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아울리치 돌아오는 주일까지 위해서 기도하기로 했어요. 우리는 돌아왔지만 열매 맺게 해 주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실제로 복음 들은 사람들이 이번 주일날 믿음의 공동체와 연결되어지게 해달라고 맡기는 기도 필요합니다. 수험생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세요. 이번 주 토요일 날이 이제 한 40일 남습니다. 수능을 남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40일이 좀 더 남은 날이죠. 수험생들 남아있는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하도록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손을 의지하면서 과정과 과정의 세임을 더해달라고 맡기는 기도하고, 특별히 오늘은 개천절입니다. 그래서 개천절은 뭐 건국 기념일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개천절 하면 하늘이 열린 날인데, 저는 개천절 될 때마다 기도하는 것은 다른 것 다 열려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에 대해 믿고 하나님에 대해 믿을 기회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좀 믿어지는 은혜가 좀 구체적으로 우리 가정 안에 임하여지는 그런 날 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오늘 개천절이니까 노는 날뿐만 아니라 이런 신앙의 기초가, 또 우리 삶의 기초가 바로 좀 세워지는 날 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오늘도 아끼시고 주관하시고 살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믿고 신뢰하며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 하나님 오늘도 주관하셔서 학원에 가는 것 또는 배움의 모든 현장에 가장 좋은 것 배우기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 잃어버리지 않는 쪽으로 배우기를 원하고, 교육의 모든 과정과 과정이 삶을 흐트러 놓고 세상의 문화에 물들어가는 쪽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됨이 있는 그런 배움의 현장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교육기관,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믿음의 공동체에서 주일에 출발한 함께 기도한 동역자들, 또 기도해 주신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사역자분들을 통하여 말씀을 듣고 이번 한 주 살아가는 자녀들의 인생에 깊이 있게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고, 모든 것 어떤 것이든 그들이 영혼을 갉아먹는 것과 연관된 것 배우지 않게 오늘도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돌아보시는 하나님,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갈 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아담을 처음 만드셨을 때의 완전함으로 우리 육신의 새 힘을 더하시옵소서. 오랜 기간 병상에 있는 교우분들, 특별히 이해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그리고 또 병상에 계신 임자근 권사님, 지문길 권사님, 김기욱 집사님, 또 퇴원하셨지만 여전히 회복이 필요한 임지연 집사님, 김사흥 집사님, 문순덕 권사님, 또 홍순직 장로님, 윤주강 장로님, 연약한 육신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아울리치에 지난 주일에 다녀온 이후에 여전히 복음의 열매를 지역마다 하나님 맺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돌아올 영혼들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 정말 믿음의 공동체와 잘 만나지게 하여 주시고, 가족들을 돌아오는 것 위해 기도했던 모든 기도에 실제적인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험생들 기도하고 준비하며 이제 찬바람 부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가 더 깊어지도록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 시험 모든 준비하는 과정에 실제적으로 함께 하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최명길 집사님, 최영애 집사님, 최하나 자매 결혼 준비하는 과정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런 고백에 응답하여 주시고, 이전에 이렇게 교회 반주자로 봉사하며 믿음 생활했던 것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또 새로운 가정이 이루어질 때 가정 복음화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개개인의 기도에도 실제적인 응답으로 함께 하실 것을 인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언 16장 31절에서 17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31절부터 17장 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아멘. 6절까지만 읽자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본문 16장 31절에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이렇게 시작해서 오늘 17장 6절에 보시면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이렇게 맺고 있어요. 장 단위로 구별되어 있는 게 내용상 구별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복음서라거나 또 역사서라거나 스토리로 되어 있는 건 장별 내용이 좀 구분이 되긴 해요. 그런데 선지서라거나 아니면은 이런 시가서, 시편 같은 경우는 딱딱딱 장별로 구분이 되지만 잠언이나 전도서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읽는 단위를 한 장 또는 특정한 절로 구별해 읽는 게 익숙하시겠지만 또 이렇게도 읽어보고 또 다르게 구별해서도 읽어보는 게 성경을 또 새롭게 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잠언을 묵상하는 이 묵상의 방법은 구약 학자 중에서 가장 그래도 권위 있다고 하는 브루스 왈키라는 분이 구분해 놓은 방식을 최대한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학자들은 내용상으로 구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 내용이 최소한 주제가 6, 7, 8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 조각을 내는 거예요. 조각조각 내서 읽어요. 그래서 한 절을 가지고 설명을 길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잠언 주석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연결고리를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잠언이니까, 격언이니까. 근데 이제 브루스 왈키라는 학자는 이거 아무래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같은데 하고 내용을 조금 더 세분화되게 일반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좀 구분을 했고, 구약을 읽는 그래도 최근에 가장 참신하게 읽는 방식이라 그런 책을 좀 참조해서 본문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면류관에서 시작해서 면류관으로 끝나요. 영화의 면류관. 그래서 이 면류관에서 마지막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안이라 이렇게 끊어서 읽어볼 때 면류관을 어떻게 얻는가? 오늘 31절 16장 31절에 보시면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인데 어디서 얻는다고요?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그러니까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영광스러워진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 참 공의롭게 살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삶의 면류관, 삶에 참 칭찬받은 하나님이 존귀하고 귀중히 여기심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지게 돼요. 공의를 통해 얻는 영화의 면류관. 그리고 17장 6절에는 그것을 오늘 우리의 삶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공의를 실천하면서 경험하지만 또 이 일이 노년의 면류관으로 주어질 때 얼마나 기뻐요. 31절도 뭐 동일했어요.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노년에 얻는 영광의 면류관 이렇게 오늘 본문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본문을 시작부터 끝에 있는 구절 연결하면 수미 쌍관법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같은 단어가 끝에 있으면 같이 맞춰서 전체적인 걸 이해하죠. 자, 공의를 통해서 얻고
노년에 결국 다 얻게 될 면류관, 그러면 어떻게 얻냐는 거예요. 공의를 통해, 우리 공의란 단어에 대해 더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 없지만, 공의롭다, 정의롭다 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볼 때 공익적이다라고 보는 세상적 시각과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해서 출발해서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하는 그 기준에서 출발한 공의라면 세상의 방식하고는 조금 다른 거예요. 더 깊어요. 더 넓어요. 영혼 구원과 연관되는 의미까지 포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화의 면류관을 노년에 얻고 공의를 통해 얻는다고 했어요. 지속적인 공의의 실천을 통해서 얻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 16장 31절에서 17장 6절까지의 내용 가운데 그 지속적으로 삶의 과정과 과정에서 얻는 것을 설명하는 것으로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32절 보시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 온유의 미덕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인내함으로 얻는 거예요. 공의라고 하는 것을 실천하려면 사실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다 하면 따라가다가 지금 당장에는 내가 생각한 것이 더 옳아 보여도 하나님 말씀 따라가다가 또 나의 마음 지켜가다가 오늘 본문처럼 노하기를 더디하고 마음을 다스리다가 인내하다가 실제적으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연결지어집니다. 공의를 통해 얻는다. 어떻게? 인내함으로 이루는 거예요. 인내함으로 경주를 마지막 경주까지 경주하는 거예요. 32절에서 우리는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33절은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미 앞에 나와 있었던 하나님의 경영하시는 이야기, 그런 본문과 또 반복적인 내용이에요. 자, 33절을 통해서 볼 때는 신뢰함으로 얻는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는 제비 뽑았지만 제비란 건 뭐예요? 요행을 바라는 거기도 하고 확률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비는 우리가 뽑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비의 방식은 확률이나 아니면 뭐가 잘 나왔으면 좋겠다 요행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우림과 둠밈이라고 해서 당시에 흰색 돌, 검은색 돌 이런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를 뽑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 중에 하나를 이렇게 선택을 딱 해서 흰색이 나왔네. 그러면 하나님 이대로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손에 맡기는 방식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제비는. 근데 우리는 안 그렇죠? 우리는 제비가 많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탁 뽑아 숫자를 보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 얼마나 뭐랄까 복불복 이런 개념을 갖습니까?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제비 뽑는다는 내용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뽑는 건 내가 하지만 그 일을 진행하시고 그 작정대로 이루시는 건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를 손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라고 우리 자신을 드리더라도, 우리가 제비를 소위 뽑더라도 하나님이 이루실 섭리를 확신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 삶의 과정 중에 그게 필요해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자, 7장 1절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뭐 제육이 가득한 게 더 좋죠. 사실 떡 조각 하나 가지고 싸우는 것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거꾸로 설명해요. 오히려 부요한 상태로 타락하느니 가난한 상태로 영혼 구원을 얻는 게 낫다라고 설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17장 1절의 얘기는 화목에 대한 얘기예요. 자, 우리는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나는 의롭고 의인답게 산다라고 하며 가족을 정죄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겠죠. 그리고 어떤 형제가 우애하지 않고 다투고 있으면서 나는 나름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간다 한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선한 기준을 가지고 선하게 살아간다 하면서도 믿지 않는 가족과 친지들 앞에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머리 위에 있고 그분들은 아래에 있어서 우리가 정죄하는 입장에 있다면 어느 누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올 수 있겠어요? 그러니 화목이란 건 믿지 않는 분들이 믿는 사람에게 여전히 요구하는 겁니다. 네가 교회 다닌다며. 근데 왜 형제가 만나면 싸우는 걸 왜 가만히 내버려두니?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화목을 실천한다는 건 믿는 사람이 타협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셔도 사랑을 실천하는 과정 중에 드러나는 거니까 화목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떡 한 조각 붙들더라도.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인내가 요구돼요. 어쨌든 공의의 과정, 공의가 실천되는 과정에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아는 관계 안에서 신지 안에 화목이 유지되는가 중요해요. 물론 죄의 문제를 타협하면서 그냥 죄 아니라고 말해주며 화목하는 건 잘못된 거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줘야 되니까. 그러나 아주 미묘하게 그냥 누군가가 그가 하면 되는 일을 아무도 하지 않는다 하고 소리를 지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끌어안아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부모님들이 그 일을 하시죠. 자녀들이 둘이 앙앙거리고 싸울 때 그걸 끌어안으시죠. 그러니 화목을 위해 누가 노력을 먼저 하느냐가 사실은 공동체 안에 공의가 흘러가는 것에 중요한 그런 시작점을 열어주는 겁니다. 자, 17장 1절은 화목의 문제를 다뤘어요. 2절은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한 번도 보신 적이 없는 구절이죠. 종과 주인의 아들이 어떻게 겸상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려요.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슬기로움, 미련함과 슬기로움의 현장에서 우리는요 정말 악에게는 미련하고 선한 데는 지혜로워야 돼요. 그러니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오늘 지금 바로 이 시간에 선택해야 되는 것을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자, 3절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연단 받음으로 우리의 삶에 공의가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지 하고 이번에는 아니고 다음에 따라가야지 이렇게 타협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가다 보면 부딪힐 만한 일이 많다라고 이게 여겨지면 그러면 가족 안에서 또는 가까운 이웃이나 친지 안에서 친구 안에서 내가 좀 이렇게 이런 신앙적으로 꺾고 들어가려고 하는 그것을 오히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시도해 보게 돼요. 그러나 성경은 오늘 설명합니다. 연단.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것이 내가 나를 풀어줬다가 묶었다가 내가 나에 대해서 내가 나를 연단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결국 우리의 갈팡질팡하는 마음을 말씀의 기준을 세우셔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면서 연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연단 받음으로 공의가 실천되는 과정 앞에 서는 거죠. 자, 4절 보세요.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듣는 것을 구별함으로 우리의 삶은 공의를 실천하는 삶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은 듣고 싶은 거 듣습니다. 우리는 다른 거 들어야 되잖아요. 5절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니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쪽이 아닌 오히려 가난한 자를 돕는 쪽으로. 그렇죠? 자, 6절에는 마지막 손자는 노인의 멸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안이라. 가족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공의로운 길을 걸으려면 어떻게 걸어야 될까? 인내함으로, 신뢰함으로, 화목함으로, 슬기로움으로, 연단받음으로, 듣는 것으로,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구절 하나하나를 연결해서 읽어도 의미가 있겠죠. 오늘 하루 어떻게 살면 좋을까? 구절과 구절을 이렇게 구슬과 구슬을 이렇게 꿰는 것처럼 그렇게 한번 꿰 보세요. 그러면 오늘 본문이 공의 하면 되게 먼 이야기 같은데 내 삶에 실제적으로 하나하나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공의로운 것, 정의로운 것, 특별한 무엇인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가자 하실 때, 일어나 함께 가자 하실 때 가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열어놓으신 길들을 우리가 기뻐하면서 따라가며 실제로 맛보게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다 얻는 유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여기 있는 말씀 가운데 어떤 것이 내게 지금 가장 필요하세요? 화목함? 아니면 듣는 것? 인내함? 하나님을 신뢰함? 슬기로움? 하나님을 존중함? 어떤 거예요? 이 중에 하나 생각하시면서 이 내용 가지고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저도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인도받고 그렇게 영화의 면류관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의 인생에 오늘 다시금 하나님 신뢰함을 우리에게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존중함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어떤 일으로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은혜의 체험과 경험의 현장에 인내함으로 연단받음으로 걸어가게 해 주십시오. 말씀을 가지고 잠깐 좀 우리 자신에게 오늘 적용하는 기도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오늘 다시금 나침반과 같이 기준점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따라간다라고 하면서 향방 없이 갈 때 많은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여러 삶의 길목에서 여전히 공의를 실천하고 공의로운 길을 얻는 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것에서 타협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오늘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인내해야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시고 그 어떤 것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신뢰하며 예수님을 의지하여 오늘 하루 믿음의 걸음 걸어가고 우리의 가족과 친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따라 함께 걸어가게 기도하고 맡겨드리는 은혜의 소망의 동역자들이 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0장입니다. 광고 말씀드릴게요. 어저께 선교사님 오셔서 수요기도 말씀 전해주셨는데 선교사님이 그 우즈벡 그 무슬림들 전도하고 그 사진들 이런 걸 띄우셔서 공개를 하기가 좀 어려워서 일시적으로 보실 수 있도록 그 남선교 총회장님, 여선교 총회장님, 이미정 전사님한테 그 수요기도 영상을 링크를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하루만 열어드리려고 해요. 어제부터 이렇게 열어놓긴 했는데 아무나 못 들어가고 우리 교인들만 영상 예배 같이 참여하시고 특별히 이슬람에 관계돼서 아주 좀 특별한 저 처음 들은 이야기들을 어저께 선교사님이 많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꼭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사모님 선교사님 사모님 간증은 굉장히 짧은데 굉장히 강렬해요. 꼭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미정 전도사님한테 여선교 총회장님, 남선교 총회장님한테 그 영상 링크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 카톡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수요기도 어저께 내용이지만 함께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270장 1절 4절 부르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